예, 감사합니다. 금방 어디 갔어? 나는 또 금세 눈 뜨니까 엄마가 와서 데려간 줄 알았네. 기도, 삼창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노라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 손 들고 말귀를 그렇게 잘 알아들어.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노라를 보면은 배워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순수하잖아. 그냥 순수해.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에? 우리가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저 오로지 그냥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애기처럼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한 주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맞으면, 이게 해야 될 때가 돼서 하겠지만, 귀신 논을 다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어쩌다가 우리 목사님이 귀신 논을 한다고 또 이런 걸 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저 그냥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지금까지 그저 행복했어요, 그냥. 주일날이면 행복했고, 수요일날이면 행복했고, 금요일날이면 그냥 그저 행복했어. 교회 오면 그저 그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좋았어. 그래서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 그냥 좋고, 말씀하는 것만으로만 그냥 좋았어요. 그저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가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러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럴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하면서 왠지 행복했던 그거보다는 왠지 그냥 이유 없이 어린애기처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되면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감과 동시에 그런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런 마음이 조금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아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요한일서 4장을 봤고 마태복음 7장을 봤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무슨 것을 해도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별걸 다 해도 법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서 법에서 행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씀에서 벗어나가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에서 벗어나가지 않는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기웃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린다니까. 파도가 쳐도 안 흔들린다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가 참 목자이고 그가 참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최종 결말의 목적이 뭐예요? 그쵸?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옵션이야.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최종 결론이야. 결말이야.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급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최종적인 목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뭐냐면 오직 예수야. 우리가 그것만 머릿속에 딱 명심하고 있으면 절대 흘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거를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면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다시 바꿔 말하면 오직 말씀이야. 그것만 딱 쥐고 있으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떤 것에도. 제가 그거를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깨닫고 이것만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도 기웃거리지 않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옵션이야. 나머지는 다 옵션.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옵션이야. 근데 우리가 왜 흔들리냐? 최종적인 목적 천국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커 보이니까 요거보다 다른 사람 거 조금 바라보고 나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 저 사람 갖고 있는 것 좀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미혹을 받는 거야. 나머지는 다 옵션이라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옵션으로 따라와요.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그때 나머지는 다 옵션으로 따라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칙이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명심을 하자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목적은 천국이고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이다. 근데 그거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거 외에는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풍파가 치고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릴 수가 없고 나머지 것은 다 옵션으로 따는 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다 보면 나머지 것은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그때 맞게 옵션으로 우리에게 다 따라온다. 제가 그거를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거를. 왜 내가 요즘에 조금 그런 고민이 좀 생기고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 계속 이제 좀 그랬는데 그렇게 그랬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를 삼가하라 그랬는데 그 말과 동시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보면 자 도적이 오는 것은 읽어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와서 이리는 뭐하러 와요? 우리에게 도움 주러 와요? 우리를 속이고 꼬셔서 집에 채우려고 오는 거야. 그쵸? 이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감언이설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속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오지 우리에게 도움 주려고 이리가 오지는 않아. 그런 것처럼 이 도적도 도적이 오면 도적이 와서 우리 도와주려고 와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거 갖다 주려고 와? 돈 없는 사람 돈 갖다 주려고 와요? 내 거 뺏어가려고 오죠. 도적은 내 거 뺏어가려고 와. 그래서 와서 어떻게든 나를 죽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 거 뺏어가고 나를 못되게 만들려고 오지 나를 도와주려고 오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양하고 도적하고 같은 거야. 어차피 그것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안 줘. 그런데 양은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는데 1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문이다. 근데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양들은 들어가고 나온다. 그런데 하는 말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 그랬어요. 그 도둑놈은 정식으로 문으로 안 들어와. 그쵸? 정식으로 문으로 안 들어와. 꼭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와.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고 나갈 때는 문으로 나가. 도둑놈은 그래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고 나갈 때는 떳떳하게 문으로 나간다니까. 근데 들어올 때는 항상 문으로 안 들어와. 정식으로 문 열고 안 들어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래 나만 통해서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느니라.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 다른 데로 넘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은사에 대해서 보면서 거짓 선지자, 표적, 기적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니까 그쪽으로 비유해서 말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쪽에서 들어보면 오직 문이라고 예수가 문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고 표적이나 기적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문을 열고 음성 우리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문이라고. 근데 제가 요즘에 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전에 성막 공부를 했었어요.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성막 공부를 제가 할 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제가 성막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성막 공부를 다시 하면서 다시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공부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연약할 때 그러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했어요. 2박 3일 동안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는데 뭔지 모르고 했어.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새록새록 그 생각이 나.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성막 공부를 다시 하면서 보니까 이 받아들여지는 거, 은혜 드리는 게 이런 게 완전히 달라. 완전히 그렇게 다른데 자 문이다. 그래서 문 그러면 구약에서 성막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면 문을 만들잖아요. 근데 문을 만들고 우리 그전에 저거 성막 그림이 있었는데 문을 만들 때 성막 지어놓고 문을 2개, 3개 만들지 않았어요. 앞에 옆에 동서남북으로 문을 만들지 않고 딱 동쪽으로 문 하나만 만들어. 성막에 문을 2개, 3개를 안 만들어요. 그냥 동쪽으로 문 하나만 만들어요. 동쪽으로 문 하나만 만드는데 문을 작게 안 만들고 크게 만들어. 문을 크게. 이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야.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라 크게 문을 만들으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문이야. 그리고 문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는 이 문턱을 넘을 그게 높지가 않아. 그런데 울타리는 높아요. 성막의 울타리는 높아. 성막 울타리 높아서 바깥에서 이 울타리 안이 안 보여.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근데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은 딱 하나를 만들거든. 문은 하나를 만들어서 그 문으로만 들어오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없어. 그 문 하나야. 그 문 하나로 들어왔다가 그 문 하나로 나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6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갖고 다시 물어봐 예수님한테. 비유로 말하니까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문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도 계속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 쉬우면서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맞아면 아리까리하게 맞아면 좀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도 있더라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가 성막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문은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죠. 문을 하나로 만들어서 번제단 만들어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 만들어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고 들어와서 이 분향단에서 말씀 먹고 이쪽에 등대가 있잖아요. 거기 등대가 있으면 촛불을 밝히잖아. 빛을 밝히잖아.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고 그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막의 문 하나를 만들었어. 오로지 그 문 밖에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없어. 예수를 믿고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을 천국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오로지 딱 하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문 하나 만들어서 가는 길이 그 문 하나로 지성소까지 가는 거와 신약에서 오직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갔는데 예수님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로만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네가 나로만 인해서 꼴을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근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말씀이야.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오로지 예수님으로 그 말은 오로지 말씀으로 이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 진리가 핵심이다. 시편에서 진리가 강령이다. 그 말은 진리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지성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문 예수님 하나만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된다니. 그러면 다시 바꾸면 그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말씀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직 말씀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쥐고 있으면 어떤 것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 내가 환상을 보면 뭐 할 것이며 내가 입신을 하면 뭐 할 것이며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얻었으면 뭐 할 것이며 내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뭐 할 것이냐고. 그냥 오직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내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꼴을 먹는 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만 들어간 자만 다시 바꾸면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오직 말씀만 너희들이 들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도 오직 말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을 부인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부인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를 부인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그냥 내가 오로지 말씀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오직 예수로 살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온다니까. 필요하면 준다니까. 그때 맞게. 그때 맞게. 그래서 오로지 말씀.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을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도 물어봤다고.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를 하니까 5절 6절에 제자들도 물어봐.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말씀으로. 그러면서 보니까서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말씀만 먹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휩쓸리지 말라는 거야. 다른 데로 휩쓸리지 말라고. 그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휩쓸리지 않는다고. 어떤 것도. 그래서 내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 말씀 말고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런 걸 갖고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거는 필요하면 오는 거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그때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그때에 따라서 나타나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으로만.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신기한 것 같고 그것이 모든 다인 것 같은데 나중은 결국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 죽는 거지. 말씀 떠나서 가다 보면 까딱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로 그게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고 하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쪽에 바라보고 있다.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못 빠져나오고 멸망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문이다. 예수님만 진리다. 진리만 말씀이다.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을 가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오직 예수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제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지키면 그 지킨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 그 말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적어갖고 왔어. 세상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강사가 했던 말인데 내가 그 무엇을 지키면 지킨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준대요. 근데 나는 버뜩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저 말이구나. 그게 딱 머릿속에 스쳤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외워갖고 왔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가려 먹으면 그 가려 먹은 그 음식만큼 그 가려 먹은 것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간 맞춰서 하잖아요. 시간 맞춰서 계속 지켜서 시간 맞춰서 운동을 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한 그 운동만큼 그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지킨 법이 그 지킨 만큼 그 법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만큼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준다. 야,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신나갖고 막 내가 그것을 외워갖고 왔다니까. 야, 진짜 내가 지킨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지킨 만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 내가 지키고 있으면 지킨 만큼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서 나를 지켜줍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참 목자예요. 그냥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양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게 참 목자가 아니라고. 참 목자. 그래서 그 목자들의 하는 삶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할 때 그들이 하는 그 행위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 병 기도를 받으러 가고 뭐를 하고 간들 빈손 쥐고 갑니까? 빈손 쥐고 가요? 빈손 쥐고 절대 못 가지요. 말은 거절해준다고 그래요. 말은. 근데 뒤에 목적은 뭐냐? 그냥 감사 헌금이야. 감사 헌금. 근데 감사 헌금을 안 하고 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버릇 없다 그래. 감사할 줄 모르고 싸가지 없다 그래. 그러면 점쟁이한테 복채 들고 가면 복채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봐주세요. 이러고 이거 하고 그냥 가서 앉아서 기도해주고 감사헌금 놓고 오는 거 하고 순서만 바뀌었지 뭐가 다릅니까? 그거 감사헌금 안 하고 오면 뒤통수가 뜨거워서 못 와. 감사헌금 안 하고 오면. 그렇잖아요. 감사헌금 안 하고 오면 뒤통수 뜨거워서 못 온다니까. 그냥 오냐고. 절대로 그냥 못 와요. 근데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감사헌금을 하든 않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도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를 아껴야 되는데 감사헌금 안 하고 갔다? 그 사람은 다음에 또 거기 못 가. 그리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해 줘도 그냥 별로 이렇게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원하는 일일까? 절대적으로 그냥 안 돼요. 그냥 가는 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로 그가 겸손한지, 정말로 그가 양을 긍휼히 여기는지, 정말로 그가 양을 사랑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양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죽음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참목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자기한테 위험이 닥쳐오면. 자기한테 위험이 닥쳐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꼭 이렇게 목자들이 유대인들은 지팡이하고 막대기하고 두 개를 들고 다닌대요. 지팡이하고 막대기하고.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이렇게 고리가 달렸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가잖아요. 가면 양들을 끌고 가다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더기에 빠지면 이제 그 고리로 걸어서 양을 건져내고 양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만약에 양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못 가게 때리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면 못 가게 때려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대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꼭 같이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우리 그 시편 구절에 거기도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그 그림이지만 항상 앞서 가잖아요. 앞서서 양들을 이끌고 가요. 앞서서. 그래서 내가 가면서 본을 보이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본을 보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사랑도 주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사탕도 주고 쓴 것도 주고 하는 게 참 목자지. 사탕만 주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선은 입에 달고 좋은데 몸에 들어가면은 해롭다니까. 사탕만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몸에 들어가면 해로워요. 근데 쓴 음식은 먹으면 입에서는 써. 근데 몸에 들어가면 약이 되잖아. 그래서 정말로 참 목자는 야단 칠 것은 야단을 치고 잘못 온 것은 잘못 온다고 말을 해야 돼.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야단을 칠 것은 쳐야 되고 좋게 말할 건 좋은데 천국도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지옥도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복도 이 얘기를 해야 되고 화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해. 그거를 못한다고. 왜? 그걸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교회 안 나온다고 야단 쳐봐요. 그러면은 뭐 교회가 뭐 여기뿐인가? 사방 천지빛깔인데 여기만 나가도 벌써 교회가 몇 갠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에 따라서는 매도 때려야 되고 막대기로 때에 따라서는 옳은 길로 내가 이끌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는 건져도 내야 되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는 건져도 내야 돼요. 권면하고 그냥 권면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해서 건져도 내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또 야단도 쳐서 매도 때려야 되고 또 옳은 길로 가게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이끌고 가야 되고 그게 참목자야.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잘했다고만 해주면 잘했다고만 하고 좋은만 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그건 참목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들한테 양떼를 맡길 때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맡길 때 그 양떼를 맡겨놓고 그 양떼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다 양떼를 맡겨놨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천국으로 그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목사님은 길러서 천국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는 그 양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그 양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목사님들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 양을 잘 길러야 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길러서 은혜를 주고 정말로 그가 살이 푸동푸동 찌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그냥 살찌게 만들면 푸동푸동 살이 찌면 양털이 반질반질 할 거 아니에요. 반질반질 하면은 그 양털을 깎으면은 가격이 나갈 거 아니야. 돈이 되고. 근데 양이 삐쩍 말라서 털이 머리털 같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 양털 깎으면 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양을 잘 살찌게 길러야 돼, 목사님은. 그러면 양을 살찌게 잘 길러놓으면 양털도 반질반질 하니까 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젖도 잘 나오겠죠. 그럼 그 젖도 짜서 목사님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하게끔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양떼를 잘못 길렀고 양이 삐쩍 말랐고 털이 뿌실뿌실 하면은 그 털을 깎은들 그거 상품 가치가 안 나가니까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젖을 잘라보니 이게 뭐 먹은 게 있고 뭐가 있어야 젖이 나오지. 그러니까 억지로 짜니 어떻게 나와? 피가 나와, 피가. 그러니 그 양이 뭐가 되겠어요? 죽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계산을 누가 받냐?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계산을 누가 받아? 목사님이 받은 게 도로 그대로 올려드려야 된다니까. 잘 살찌게 길러서 내가 살찌게 길러서 그냥 살이 찌고 풍성하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젖이 넘쳐서. 그러면 그 젖 받아서 내가 먹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게 목사님의 계산이라고. 하나님의 계산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은 가면 더 책망을 받아. 그러니까서는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깨어있기를 정신 차리기를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정신 차리기를 근심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계산할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목자들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목자. 정말로 양떼를 위해서 여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냥 살찌게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목자들 마음 근심하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목자들을 괴롭게 하면 그런 목자들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때에 따라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도 내야 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그를 본받고 따라오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르는 게 목자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은요. 나한테 보여지는 게 있잖아.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무기가 말씀이 아니야. 무기가 뭐예요? 능력이야. 무기가 뭐예요? 병 고치는 거야. 무기가 뭐예요? 환상 보는 거야. 무기가 말씀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이 있다고 해도요. 거기에 치우친 사람은요. 무기가 그거야. 먼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무기가 먼저 그거여서 그게 거기에 치심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말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가 멸망할 때 나도 같이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놔둔다. 왜? 네가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 바로 보고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리 안 치우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정신 차려서 말씀 봐야 돼요. 근데 말씀 보면 재밌고 말씀 보면 막 신나지 않나? 나는 말씀 보면 신나던데. 말씀 보고 신나고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잖아. 그러면 막 재밌어요. 금방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몰라.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요. 시간이 언제 갔는지를 몰라. 그리고 너무 그 순간만큼 아픈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없어요. 진짜로. 그 말씀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그 이상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번에도 그 요한복음 그걸 보고 막 보다가 아니 뭐가 필요하지? 이거 말고 막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있다가 야 이거 말고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서 왜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근다고 해서 그걸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부인 안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할까?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가 더 필요하세요?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하셔? 그냥 오로지 말씀. 그러면 안 흔들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자, 디도서 1장으로 가볼게요. 디도서 1장으로 한번 가보면 거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왜 이렇게 꼭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내 이 속 중심에 느끼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디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가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헌탄한 이야기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래. 이게 말씀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배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 자기 배만 채워.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 다른 사람 생각 않고. 이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으름쟁이래. 그런데 그게 참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그 사람들을 꾸짖어라. 왜? 그들 언니 꾸짖어라. 왜 꾸짖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는 게 그레데인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으래요. 엄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 중심에서 내 이 진심에서 느껴지는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 진심이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 정말로 말씀 아니면 다른 것은 쳐다보지 말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이 중심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도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말씀을 더 알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좀 더 하게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냥 그 애쓰는 게 내 눈에만 보이나? 내 눈에만 보이나? 그냥 보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냥 주일날도 보면 그냥 오후 시간에도 내려와서 기도해주고 그냥 오전 시간에도 내려와서 기도해주고 그냥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느껴져 나는 속에서 그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나만 보이나 그게. 네? 이 사람 지금 엄하게 꾸짖으래. 왜? 그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엄하게 꾸짖으래요. 엄하게 꾸짖으라. 무섭게 꾸짖으래요. 무섭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의 양심에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안 살려고만 해요. 예?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만 찾아. 지킬 이유만 찾아. 교회도 올 이유만 찾아.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도 어떻게든지 안 올 이유만 찾아. 오늘은 뭔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못 오고 그냥 예, 어떻게 나는 저기 했는데 오늘은 진짜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안 올 이유를 찾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올 이유를 찾아.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더러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렇지 않은 더러운 자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산다고. 그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운 자라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말씀 위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위에 뭘 더 바라냐고. 주일날이건 수요일날이건 금요일날이건 뭐 평일날이건 기도도 안 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할 목적만 찾아. 저 어쩐 얘기 기도 못했어요. 와 요즘에 막 몸이 이상해. 몸이 척척 깔아져 갖고 지금도 막 지금 몸이 지금 막 땀이 막 지금 줄줄 흘러오는데 몸이 척척 깔아져 갖고 막 말을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머리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누워서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있다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핑계죠. 기도 안 할 핑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못하겠어요? 에라 내가 죽어버리지 뭐 그러면 또 할 수 있잖아. 죽으면 병원에 실려가지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않고 누워서 그 생각했어. 아이고 이것도 핑계다. 죽으면 병원 실려가지 하면 못하겠냐? 그러면은 안 아프게 해줄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못했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 하려고 하면 할 것만 찾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것만 찾아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것.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안 할 일만 찾습니다. 안 할 것만 찾아요. 근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그저 할 것만 찾습니다. 말씀 위에 다른 건 없어요. 정말 말씀 위에 다른 건 말씀 안에만 바로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나한테 안 나타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타나는 거고 병? 내가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면 어때? 내가 고쳤어요? 아니 내가 병 아픈 사람한테 기도를 했어 내가. 근데 안 나섰어. 그러면 내가 한 거냐고.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선 거고 하나님이 안 고쳐줬으면 안 나선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나섰다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로 왜 신경을 쓰냐고. 응? 그걸로 왜 신경을 써? 병이 안 나섰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병이 나섰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 고쳐줬잖아요. 고쳐주면은 감사한 거고 안 고쳐주면 또 뭐 병원을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뜻이 있겠지. 그게 왜 문제냐고. 그게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발 좀 다른 데다 마음 쓰지 말자고. 이제부터는 왜 제발 말씀이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행복해. 정말로 뭐가 더 바라냐고. 그런 자는요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라고. 자기 배만, 여기서 자기 배만 불리면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중에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래요. 그들은 거치게 한대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은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래요. 그들에서 돌아서요.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 넘어가는 사람들은 순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빠끔이가 되면 안 넘어가. 예? 말씀에 빠끔이가 되면 안 넘어간다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순진하니까 거기에서 살랑살랑하고 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제일로 큰 선물이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걸 아니 가서 보면 뭐 할 건데요. 나중에 가서 보면 실컷 볼 텐데. 에? 그럼 가 아주. 가서 그냥 실컷 봐. 그리고 다 있잖아 성경에. 우리에 대해서도 다 성경에 말해주었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해줬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해줬고 우리가 잘못될 것에 대해서도 말해줬고 잘될 것에 대해서 말해줬고 다 말해줘서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뭐를 더 봐. 보기는 순진하니까서는 너 미혹에서 넘어간다니까. 순진하니까. 선물? 구원 말고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게 목적. 구원 말고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 그 가서 봐서 뭐 되게 아이고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보는 게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보면 병을 고쳤던 능력을 행했던 기적을 베풀었던 예언을 했던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안 속아.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난 것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예언을 하고 할 때는 어떤 때 예언을 했냐면 개인으로 야 너 잘 될 거야. 너 내가 돈 줄게. 너 네 아들 어디 서울대 붙여줄게. 이런 것으로는 예언한 군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야 네 아들 하버드대 가게 해줄게. 너 내가 돈 주어서 너 집 몇 평짜리 사게 해줄게. 이런 것을 성경에 예언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그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예언해서 솔로몬에게 예언을 했어도 솔로몬 개인적으로 잘 살게 해준다고 그거 북이 영화 쳤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를 먼저 봐야지.
어떤 경우에 예언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 능력이 나타났고 어떤 경우에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상황을 보라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내 개인에 대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내 개인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내 개인에 대한 거는 절대 개인에 대한 것은 성경이 내 개인에 대한 건 없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어디서 성경에서 맨날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해서 뭐 네 아들 어디 보내주고 너 뭐 집 몇 평짜리 주고 너한테 돈 얼마 주고 이런 거 예언은 돼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예언한다고 우리 예언 기도로 받으러 가면 뭐 해요? 우리의 육신의 안녕을 위한 것밖에 더 말해? 안 그래요? 안 가봤지 모르죠. 예언 기도를 내가 받으러 가면 우리 육신의 안녕을 위한 것밖에 더 말을 하냐고. 당신 하나님 앞으로 일을 할 거니까 당신 뭐 어떻게 해서 당신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보고 선교 나가셔. 이런 거 예언하는 거 봤어요? 그냥 당신이 앞으로 뭐 어떻게 돼? 나 지금 그러면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갈 때 뭘 보러 가?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요? 아니면 나 어떻게 지금 뭔 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될까? 그거 알아보러 가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갈 때 뭐를 받으러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뭐를 받으러 가는지를. 그러면 전부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받으러 가지 영적인 거 위해서 받으러 가냐고. 그러면 그들도 영적인 거 위해서 얘기하냐고.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밖에 얘기 안 한다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면. 근데 성경에는 그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 배경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전부 다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보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환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 나 그들을 안 보냈다. 지금 3분, 4분뿐이 안 남아서 하지는 못하겠고 우리가 그냥 예레미야 23장 가서 한번 읽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으로 가서 보면 23장이 아니라 29장 8, 9절만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마칩시다. 29장 8절 9절 읽어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29장 8절 9절만 읽어보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보냈대요. 안 보냈대. 내가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한대요. 안 보냈대요. 근데 23장에 가는 보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부지런히 한대요.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23장에서 보면 열심히. 근데 어떤 것도 하지 말래죠. 점도 치지 말고 꿈꾸고 꿈 해몽도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2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몽사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몽사를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줬다 그러거든. 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으로 보여줬어. 내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어. 그러면서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안 보냈는데 그들이 부지런히 한대. 부지런히 한대요. 그들이 부지런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저 말씀이 아니면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말씀 속에 다 있어. 나에 대한 것은, 우리에 대한 것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말씀 속에 다 있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까지 다 있어. 그리고 무엇을 줄 것까지 다 있어요. 그 이상 뭘 바래요? 뭘 더 알고 싶고 뭘 바라고 싶고 거기 그거 외에 더 무엇이 궁금하냐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 외에 무엇이 더, 그냥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다른 거 안 봐도 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저도 자세히 못 봅니다.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아는 건 좀 자세히 보면 되잖아. 그러면 안 속아. 어떤 경우에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내가 알아야 되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보니까 그냥 나는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이 꽉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니까. 오직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딱 차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안 흔들려요. 거기에 안 쫓아가. 그냥 태풍 불면 태풍 부는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파도 치면 파도 치는 자리에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다음 시간하고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서 어떤 경우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고 우리 것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지 우리에게 도움 주러 오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문이다. 예수님만 문이다. 그 문으로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먹을 것이 있다. 그 외에 먹는 것은 독약이에요. 그 외에 먹는 것은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나오고 거기에서만 먹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